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하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에 들어갈 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큰 잔치의 비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큰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을 청했습니다. 자, 이제 잔치를 벌인 날 그 초청받은 사람들을 종들을 통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이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사서 시험해야 하니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그렇게 다 이유를 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잔치 풍습은 우리나라 좀 다른데,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가 있을 때는 벌써 미리 올 사람들에게 이제 초청장을 사람 편을 보내서 보냅니다. 그래서 며칠 잔치가 있으니 오시오라고 초청장을 줍니다. 그래서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갑니다. 그러면은 그 온다는 사람들의 숫자를 잘 파악을 해서 당일날 이제 잔칫날 모든 음식과 그리고 자리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온다는 사람들을 다 파악했으니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잔칫날 이제 종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라는 거죠. 자, 이제 잔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모시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온다고 했던 사람이 나는 밭을 사서 못 가요. 나는 소를 사서 못 가요.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요. 그렇게 다 핑계를 대고 안 오는 거예요. 잔치는 준비해놨는데 이 잔치를 크게 벌린 이 집주인은 난감한 거죠. 당황한 거죠. 왜요? 아니, 그들의 숫자를 맞춰서 음식을 잔뜩 준비해놨는데, 자리도 쫙 벌려놨는데 안 오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치를 벌린다고, 동네에서 잔치를 벌린다고 그냥 절대 그냥 잡채랑 사라다랑 또 이런 부침개랑 옥동무랑 땡이랑 이런 거 다 준비했는데, 그리고 당일날 잔치를 딱 벌였는데 웬일이에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음식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가서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또 맹인들 이런 사람 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종들이 데려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에 앉혔어요. 그런데 이제 종들의 주인에게 그래도 자리가 많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저기 멀리 가서 산울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라. 그리고 그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초청을 받은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여기 못 온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큰 잔치를 벌려놨다? 초청한 사람들은 안 오니 다른 사람을 데려다 앉혔다. 그리고 원래 초청된 사람들은 그들은 못 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있다고요?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상황을 여러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되겠지요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체를 뵙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면서 이제 비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한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메시아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오면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이들이 다 천국에서 기쁨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그 잔치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이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방인 자체는 아주 딱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잔치에 초청됐다는 겁니다. 초청장을 받았으니까요. 초청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한 사람은 너희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초청장을 받았지만 너희들 스스로 자신이 그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잔치에 참여할 자를 그 문을 넓게 열어서 어느 누구든지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거리에 가난한 사람, 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산울까지 그 먼 데까지 데려다가 사람을 채운다는 것은요, 이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한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잔치에 초대받으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은요,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었고요.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초청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다 그 초청을 받아들인 이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스라엘만 아니다. 온 유대만 아니에요. 더 넓혀져서 온 세계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초청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 이미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잔치의 초대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온 세계에 펴져나갈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에는 한계나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 어느 곳이든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느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예. 우리를 일제 30년 동안 36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국권을 빼앗았던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총을 맞대고 있는 저 북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한 겁니다. 중국, 아니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사람 모두에게 복음은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열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를 통해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 잔치집에 오도록 여러분 초청장을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잔치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 큰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한 이유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는 건데 참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잔치집에 초청받은 이들은요 이미 오기로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와요. 근데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 참 황당해요, 황당해. 세상 사람들을 교회 나오십시오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못 나오는데 참 이유가 정말 합당한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 뭐예요? 밭을 사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밭을 사서 못 간대요. 아니 밭 산 거하고 잔치 재우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예? 아니 그 밭 산 거를 두고 잔치집에 오면 밭이 어디 도망가요? 근데 밭을 사서 못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잔치는요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뭐 10시, 12시 뭐 이렇게 맞춰서 예식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저녁이에요. 저녁 시간에.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막 밑에서 막 음악 소리가 나고 막 왁짝짝하는 소리가 나서 내려와 봤더니 저녁 시간인데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평일이었어요. 평일에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막 친구들, 그 신랑과 신부들의 친구들이 그냥 막, 얼마나 그냥 진하게 화장을 하고 또 옷도 그냥 뭐 짧은 치마에 그냥 얼마나 요상스럽게 입고 왔는지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친척들이 거기 와서 막 양쪽 친척들이 막 즐겁게 음식을 먹어서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음악 소리가 짱짱짱짱짱 나니까 막 또 춤을 춰요. 예. 자신이 그 밭을 사는 그 다음 날도 볼 수 있고 뭐 언제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밭을 사서 못 온다. 예. 전혀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아마도 이 사람은요 자신의 재산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누리려고 하는, 그것을 아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만약에 말이죠, 뭐 잔치에 가서 괜히 가지고 있는 돈 괜히 허비했느냐, 안 간다, 이런 생각이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 자기 자신의 그 재산, 재물, 이걸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 소를 사서 못 간다. 근데 소를 사서 왜 못 가냐?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소를 샀으니 시험을 해봐야 된다. 아니 그 밤에 시험을 해봐요? 소가 어떻게 됐는지 시험을 그 밤에 합니까? 예? 말도 안 되죠. 소 5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결이가 2마리인데 5결이는 10마리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소를 사고 파는 사업자였던 것입니다. 사업자. 예. 일반 웬만한 사람들의 집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 10마리씩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또 어떻게 뭐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이런 사업자였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일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죠. 자기 일이 바빠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에 더 관심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은 뭐 때문에 못 나왔어요? 더 재밌습니다. 뭐 때문에 못 나왔어요? 장가 들어서. 아니 장가 들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오면 되지. 왜 장가 들었다고 결혼식이나 그 예식에 못 오냐 말이에요. 왜?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은요 아주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해요. 아주 가족이 최고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보통 6 이상 거의 낳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낳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아야 2명이요. 근데 2명 이상 낳은 집은 박수 받아야 돼요. 근데 요새는 많아야 2명. 그렇지 않으면 1명.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좀 귀하게 여겨지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이제 가부장적인 그랬을 때는 이제 가족이 많이 무시됐었죠.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많이 변했어요. 그거 좋은 것입니다.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뒷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가족 좋다 이거. 가족 사랑하는 거 좋고 가족 아끼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되죠. 그것입니다. 어떻든 이들이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잔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가치보다 재산이나 사업이나 가정에 더 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재산이 더 중요해. 나는 내 일이 더 중요해. 나는 내 가족이 더 중요해. 이러다 보니까 그 잔치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하면 참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매년 태신제를 작정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려고 애를 씁니다. 올해도 여러분 이렇게 태신자를 작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태신자의 명단이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들 정작 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또 아마 거의 대부분은 뭐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온대 아니면 우리 누가 온대 이렇게 해서 또 못 나오게 될지만 못할 겁니다. 아이고 오늘 배를 비는데 이제 뭐 이렇게 또 아니 오늘 뭐 우리 콩 타자 그래. 보나마나 거의 많은 이들이 아니요 나 오늘 저 친구하고 약속 있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모시고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작전을 이따 일러드릴 테니까 그 작전대로 꼭 절대로 어느 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날에 분명히 약속 잡습니다. 분명히 약속 잡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단은요 원래 초청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 거리에 그림의 산울가에 저 넓은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데리고 오음을 받아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르러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해서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길을 거절하는 이유들의 합당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 나와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강권하여 이 자리에 앉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분들, 데리고자 하는 분들을 꼭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앉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종들이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잔치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은 주인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데려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들을 이 자리에 앉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이 땅에서도 맛보는 천국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천국잔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정도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장소와 그 잔치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그 장소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미리 하늘에서 맛볼 그 잔치를 이곳에서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무엇일까요? 잔치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잔치입니다. 잔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잔치다. 예. 무슨 잔치입니까? 구원의 잔치입니다. 은혜의 잔치입니다. 감사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잔치의 특징은 뭘까요? 잔치의 특징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서 아이고 이거 곡해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요? 재수없게 여기 와서 왜 곡을 해? 그렇지 않잖아요. 잔치는 기쁜 거예요. 참, 잔치는 뭐다? 기쁘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잔치를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런 잔치인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 하나를 다 봐요. 다 잘 보입니다. 지금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고 예배에 참석했을지라도, 또 세상에서 어떤 근심과 걱정 문제로 인해 시달리다가 왔을지라도, 세상에서는 별볼일 없는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예배 드리는 그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요. 하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정말로 싹 씻어버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나라는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병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만이, 그런 환희의 기쁨만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늘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는 예배는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준비되어지고 내 마음가짐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이런 잔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찬양 시간을 지루하게 느끼고 말씀 듣는 시간에 기대가 되지 않고 드리는 헌금에 감사함이 없는 그런 예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면 예배에 뭐가 남습니까? 예? 찬양하는 것, 말씀 듣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배의 주인데 이런 것들을 다 잘라먹고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은 예배 잔치에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 기쁨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어떤 장소에서 신앙을 가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릴 때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느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집에서요? 직장에서요? 일하면서요? 아니, 세상의 것들을, 그런 것 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어느 때냐 말입니다. 신앙은 기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것이, 정말 가만히 수만 있어도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신앙인데, 도대체 여러분은 어느 때 그런 것을 느끼냐 말이에요. 예배가 아니고서 어느 곳에서 또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 예전에 그 교회는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되는지, 중간에 이 큰 기둥이, 이 본당의 한 뒤쪽으로 해서 한 3분의 2 지점에 큰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꼭 그 기둥 뒤에 앉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은 예배에 가장 늦게 와서 가장 일찍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계시는 거죠. 항상 그 기둥 뒤에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가장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바람같이 사라지다. 예. 그런 관계 사라져. 그런 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 도살장에 끌려온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게 우리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가 예배를 받으러 오셨다가 야, 난 갈란다. 야, 이렇게 그냥 뭐 억지로 그냥 콧들에 껴가지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은 사람, 내가 뭐 여기 있을 이유가 뭐 있냐? 난 간다. 하나님 뭐 그러십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옆에 분 얼굴을 좀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좀 얼굴 좀 보세요. 예? 보기가 좀 민망해요. 예?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예배라.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얼마나 가득 찬지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세상의 모든 찌든 죄의 찌꺼기들을 씻어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에 묻고 묻었던 내 모든 부족한 것들, 죄된 것들을 다 예배를 드리면서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제사를 드릴 때는요, 예? 짐승을 데려다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짐승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경배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귀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상하네. 자기가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세게 뛰었던지 세상에 바지가 줄줄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이 보는 거. 다윗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쑥 내려가 버리는 걸 모르고 그냥 막 추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를 꼭 참석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가 돼. 여러분 가운데 뭐 제사 지내면서 뭐 날뛰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막 소리 지르면서 제사 하고 있어요. 예. 저는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막 조그마한 말이 크면요,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막 그러세요. 그리고 좀 왔다 갔다 그 앞으로 치면, 왜 앞에 왔다 갔다 그러냐고? 제사 지낼 때. 안 그래요? 그랬어요. 전 그래가지고 막 혼났어요. 조금만 움직이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저기 누나나 형들하고 막 장난하고 그러면은 제사 지는데 어디 이 장난을 치냐고 말이지. 예. 지감치 빨래줄 딱 띄고 우리 저 방 안에 빨래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빨래줄 딱 꽂고 또 뭐 조상님이 잡수시는 걸 보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굴복하고 있고 그리고 다 자수민이 뒤돌아서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나가실 때 보면 안 된다고 나가시라고 그래서 뒷문 열어놓고 그 추운데
한겨울에도 말이죠. 문 열어놓고 이렇게 딴청 피고 계시고. 예? 우리 아버지. 그랬던 분이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예. 이런 전통적인 제사관념이 있다 보니까 예배가, 물론 예배는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죠. 그런데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게 딱 정제사를 해야만 그게 거룩하고 경건한 건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 할렐루야.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하늘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드리고 나서는요, 얼굴이 확 펴지고, 예. 나갈 때는요, 기쁨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예. 야,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은혜 주셨다. 이 한 주간도 내가 승리하리라. 그러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 아이고, 얼른 잘 끝났네. 빨리 가서 배추 따야 돼. 그냥 쏨살같이 그냥. 예. 예. 우리가 맺어드리는 이 예배에 왕이신 그분이 오십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높은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 예. 아마 대통령이 온다면 우리는 진짜 잘 열심히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 천국잔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해주신 큰 잔치를 차리고 사람들을 초청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국잔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 누구든지 초청장을 전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저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좋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오라는 것에 다양한 핑계를 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종들에게 강건에 채우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주인이. 예배는 하늘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리다. 우리도 이런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도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여기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초청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 미리 그것을 예단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꼭 그들을 내가 주께로 인도하여야 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 11월 21일 잔칫날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주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그 잔칫날에 여러분이 많은 이들을 함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